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제 세례 요한을 쫓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게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우리 필립이 이름이 영어로 하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필립도 되고 빌립 집사도 되고 한자로는 반드시 필, 설립 다 됩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자기가 외국 나가보니까 정인데 융으로 읽더래요. Jung를.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근데 딸만 셋을 낳았어. 윤경, 미경, 혜경. 그 이름을 써먹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름을 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의사가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얘가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평안하게 막 할 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넌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빠, 며칠도 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요? 냅두세요. 세상만사 참견 다 하면서 공부하는데 결과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뭐 꼭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필립이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잖아. 아무리 여자애니까. 그랬더니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뭘 고민하냐고. 필순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필순이. 얘가 김필순이 될 뻔했어요. 우리 예진이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필순이 그러면 아마 평생 저를 원수 삼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안 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자아이가 나와서 필립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도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여러분 본문 45절에 보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상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가서 보고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뭐 하게 됩니까? 전도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저기 가면 돈 많이 번다. 그 사람 쫓아가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죠? 저기 가면 좋은 선생님 있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명재 집사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김득선 집사님 있다. 그럼 뭐 하러 가야 돼요? 그림. 우리 목사님 있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전도하러.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시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으니까 다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건 몰랐죠? 큰 소리로 하세요. 이건 몰랐죠? 제자는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가 되신 분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특출난 아이도 있지만 보통 다 평범하고 평범보다 좀 어떻게 돼요?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은 다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네 인생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할 때 필요하다. 그럼 전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 이 장로님만 전도해야지, 권사님만 전도해야지, 전도는 목사님이 전도해야지, 나는 돈 벌어야지. 아니요. 전도는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서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철야 예배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당했는데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우리 조셉이 깰지 보니까 작게 해야지.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왕을 향해서 제가 막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그럼 옆에서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신 당신도 대통령인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묶여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가장 행복한 전도다 했다. 이런 말씀 금요일 날 드렸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안드레도 행복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과교회 소금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고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전도자는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당신은 제자이고 주님의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41절에 뭐라고 써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느냐? 시몬,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륙전도가 최우선입니다. 사실은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가서 세미나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태신자 이름 적어내라고 그럴 때 가족들 이름은 적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가족, 저기 부산에 있는 가족 다 적어내. 그분들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가 없으니까 가족들 이름은 적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우리가 전도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가족. 저는 여러분 좋은 데 갔는데 이번에 좋은 데 갔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그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괴산에 산막이 옛길. 반응들이 없으셔요. 산막이 옛길에 갔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단양 팔경 한번 목사님들하고 가봤는데 야, 거기도 멋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아주 멋있어요. 산책로도 이쁘고, 그리고 또 저기 연풍 성지라고 우리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예수 믿다 순교하신 순교자님들 있는데 탁 가서 또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누가 딱 생각나겠어요? 우리 예진이 필립이. 어이구, 이것들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거 먹어도 항상 우리 사모님 얼굴이 생각나고. 이럴 때 아부를 좀 해야지.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생각나고, 아유, 우리 김혜균 전사님 감기 걸려서 아프대는데, 아유, 맨날 고생만 하는데, 이제 맨날 목사님한테 구박만 받는데, 열심히 주일학교하러 구박받는데, 이리 좋은 데라도 데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얘기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고향에 어머니 집에 얼마 전에 다녀와서 단풍 구경했어요. 아이고, 마음씨도 이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혜진자매, 조셉이랑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단풍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혜진자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조용해. 김득선 집사님 혼자 파워로는 좀 약해. 두 분이 만나야 교회가 시끌시끌해. 거기다 김득선 집사님까지 없는 날은요, 교회가 침묵이야. 송 권사님도 조용하죠. 박 권사님도 뭐 안 하면 얘기 안 하시죠. 그냥 교회가 조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 우리 또 예수 엄마도 서운할라. 예수 엄마도 생각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생각나, 다 생각나. 아, 주집사님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또 언니네 집에 일이 있어서 또 못 왔는데, 아, 우리 주집사님 같이 왔으면 어떡할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좋은 거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고륙이죠.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대상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이 무진몽매한 유대인들,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먼 산만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못난 내 형제들, 이 형제들, 내 가족들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떨어진다 해도 나는 좋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하기엔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좋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앞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저 불구덩이 속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때 되면 하겠지 뭐. 나중에 하겠지 뭐.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아마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내 자식은 건져서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인데, 내 자식이 지금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좀 아니란 마음이 있어요. 저부터도. 아유, 어떻게 되겠지. 아직 때가 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 내 며느리, 내 사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부모,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줄까요? 누가 기도해 줄까요?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가족들 이름 다 불러가며, 어제도 우리 저기 송고사님 손주들이 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름을 다 맞췄어요. 왜? 그냥 몇 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 부르니까 저는 이미 다 외웠어. 예. 아이고 네가 효원이구나. 아이고 이쁘다. 사진보다 훨씬 이쁘네. 사진보다 볼이 좀 덜 나왔더라고. 훨씬 이쁘네. 예. 아이고 네가 석형이구나. 네가 그렇게 성경을 잘 외워가지고 할머니한테 선물도 받고. 아유 기특해라. 아이고 이분이 둘째 아드님이시군요. 공찬호시군요. 예.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진이 위해서 이번 주에 시험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울컥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예. 근데 우리 엄마만큼 정말 막 노심초사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내 새끼인데 뭐 내 핏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핏줄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우리 우연히 이렇게 애들 태우고 오다가 성은이를 만났어요, 집사님. 조양수 집사님. 근데 이 녀석이 참 얼마나 얼굴 못 본 지, 얘가 주일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못 본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저 멀리서 누가 고개를 벌써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저렇게 인사를 하나, 딴 데다 인사하나 그랬더니 성은인 거야. 그랬더니 하여튼간 성품은 부모 성품 닮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몇 개월 못 봤는데 좀 쭈삣쭈삣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비 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더라니까. 저는 어제 이명자 집사님 보면서도 그 비가 오니까 막 빨리 어떻게 문을 닫아주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손이 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잠깐만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 저는 옷이 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왜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빨리 내려가지고 보니까 손이 끼셔가지고 얼른 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막 크게 덧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손 얼마나 이거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모는요, 우리 집사님 아플까봐 걱정하느라고 누구 만나서 점심 먹다가 체했어. 신경 쓰느라고. 괜찮으실래나.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29이시니까 진짜 29인 줄 아시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느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멀쩡한데, 어제도 성품이 급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잠깐만요. 난리가 났을까, 난리가. 근데, 잠깐만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는 50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또 성원이가 오늘 가면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성원아, 11월 20일 날은 꼭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네, 대답은 하고 갔어. 뭐, 그러려면 결석계 뭐 그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결근계. 근데, 여러분,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매일 이런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 이번만큼이라도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은 이 순간에 아멘 하면서 저 창밖에다 던져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자, 손도 다 던지세요. 저 창밖에도 어떻게 되겠지는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어이구, 얘까지. 어떻게 되겠지는 떠나가세요. 떠나가고 하나님 이번에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는 다음 주에는요 5정 금식을 다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아들 꼭 구원해야 됩니다. 내 딸 꼭 구원해야 되고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아내 꼭 구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 설교가 어디로 나가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멘은 그렇게 작게 아유 저 교회 성도 얼마 안 되는구나. 한 3명 앉혀놨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멘이 크게 하니까 그렇게 눈치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든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나님 이번에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마닥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을 주변 패권국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런 문화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약한 나라라서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항상 적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독립하는 거.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독립을 꿈꾸고 독립운동한 것처럼 항상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독립.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남북 통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도 항상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도 다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고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막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속임수를 다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걸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반역자니까 로마에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야 저건 우리 동족을 배반하는 나쁜 놈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놈이다. 그러고 몰아세우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메시아고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건강이 메시아고요. 그렇죠? 내가 당장 필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먼저 만나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삑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고 좋은 짝을 만나는 복도 있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누구를 소개해요? 정치적인 누군가를, 경제적인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간증하십시오. 간증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건강한 거나 재물이나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노아의 집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구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가지고 막 안마를 해주든지 뭐 꽃 입든지 아니면 먹을 걸 사주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갖다 집을 한 채 사주시든지 왜 아멘을 안 하죠? 장로님 집을 한 채 사주든지 안수 집사님 차를 한 대 사주든지 할렐루야. 야 전도하기 힘들다. 집 한 채씩 사줘야 되니까 14만 6천 명 전도하려면 집을 14만 6천 채 사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부담이 그거예요. 하고 나서도 항상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나. 근데 항상 괴로워요, 그게. 자유하고 싶어요. 어떨 땐 좀 편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딱 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몇 발짝만 가면 돼. 이래놓지만요, 항상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10발짝까지만 가자. 10발짝 가도 어떻게? 한 발 더 가게 되고. 안타까우니까. 교회를 내가 지키는데도 이런 상황까지만 내가 지키겠다. 그러고도 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면 한 발 또 가고 한 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20몇 년 동안 도만도 못 가고.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예.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막 여기까지만 해주겠다. 그런 마음 먹겠죠. 그죠? 너 대학 갈 때까지만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예? 근데 사실 그때까지 가도 어떻게 돼? 마음이.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가 정했지만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 건 다 그 안에 뭐였어요? 병들고 문제 있고 괴롭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맛없는데 억지로 끌고 가라고 하면요 안 가요. 그러나 정말 좋으면요 데려가게 돼 있어요. 자, 갑자기 이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고 나면 또 나중에 또 오늘 설교 길었다고 그러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어디 음식점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뭐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김 목사님은 입이 교만해서 맛이 없고
저 목사님은 입이 겸손해서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있다 그래도 입이 교만하고 맛없다 그러면 맛없다 그러면 입이 교만하고 맛있다 그래야 입이 겸손한데 또 맛없는 걸 또 맛있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맛있으면요 소개하게 돼 있어. 가자 그러게 돼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요 정말 사도 바울,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요? 전한다. 부득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이 제너라는 이 노인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결심했어요. 나도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얘기 10명 이상에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오늘 저하고 똑같이 결심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10명 다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10명에게 이 말만 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선생님, 사모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루에 내가 10명 이상에게 하자. 무조건. 안 되면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에다 대고 서 있는 사람한테라도 해. 10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그거 10번 못해 뭐. 깎아담으란 말은 100번도 더 하면서.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실 분 10명 이상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분 두 손 들고 아멘. 예서 엄마 왜 좀 아까 들었다가 지금 못 들어?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부담되나 보다. 해보세요. 10명한테만 딱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결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41절에 나온 것처럼 따라합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전도는 열매 맺게 됩니다. 여기 안드레가 전도한 시몬을 데려왔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장차 개바라하라. 개바는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고 아주 우리 이 초대교회에 잊을 수 없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무슨 어부가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전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금요일 날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답니까?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된대요? 전도. 근데 이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하다고요? 미련하대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싫죠? 싫어요.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참 바보 천치, 미련충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길 원하신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보면 낮에 가면 요새는 아파트에 다 번호키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보통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가서 뭐 이렇게 근처에만 와도요. 얼른 도망가고 말 걸어도 투명스럽고 너무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꼬맹이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꼬맹이들도 엄청 사람 무시해요. 아주 기분 나빠. 어떨 때는 내가 아이고 저 조망만한 것들 저거 아이고 그래도 그게 또 어떻게 돼? 한 영혼이야. 그 데려오잖아요. 그럼 뻥끗하면 지 원하는 대로 하는지 모르는지 아세요? 저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야 김인수 많이 죽었다. 근데 그게 미련한 게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는 좀 속상할 수 있는데 그게요 영혼 구원하는데 필수 과목이에요.
자존심 안 상하고 기분 안 나쁘고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예요. 막 머리 좋아지는 약 먹고 뭐 하는 거 먹고. 근데도 그냥 되던가요, 그게? 그냥 안 되죠. 밤새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노력한 사람들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냥 되는 게 있겠어요? 제가 아는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개척교회니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뭐 어디 경주인가 어디를 갔대요. 그랬는데 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저 다마스 조그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소형 트럭. 그거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가스가 떨어졌더래. 그래가지고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 가스 돈 가진 사람이 없는 거다. 6명인가 5명이 갔는데 참 구질구질하게 그중에 한 사람도 지갑에 가스를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불쌍하죠. 어디 북한 주민 얘기도 아니고. 여기 뭐 한 10년 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요 어떡하냐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있어서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다 고속도로 가다 쓰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미련한 믿음이. 그래가지고 막 갔대. 대신에 이제 경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름 저 바닥 나면 안 되니까. 야, 근데요 경주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예요? 제우씨 장로님이 잘 아시거든. 몇 킬로예요, 장로님? 대충 대략 200킬로 넘겠죠, 그죠? 야, 그 제가 얼마인지 제가 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톨게이트 나와서 주유소 앞에서까지 가서 섰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넣었대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 저보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셔요. 목사님도 한번 기름 넣지 말고 다녀보세요. 뭐 그러면 안 되죠. 뭐. 근데 또 한 번은요 우리 사모님하고 부산에 몇 년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따로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그런 간증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도만 나갔다 오면 이 옷 소매에서요 쌀이 쏟아진대 쌀이. 그래서 그걸로 1년 동안 성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분들이 저 권사님이 일부러 여기다 뭐 넣고 와서 하는 줄 알고 일부러 옷도 이렇게 벗겨보고 막 해봤대요. 근데 여기서 막 쌀이 나오더래. 이런 얘기 방송으로 나가면 저 목사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들은 거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1년 지나서 교회가 살림이 어느 정도 할만하니까 쌀이 더 이상 안 나오더래. 거 봐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아멘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 나갔다 오면 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처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의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하자 그러면 밤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전도여행 갔다가 한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안명자 권사님이랑 한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제가 이거 써놓기는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4년 전에 우리가 보리빵을 쪄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하고 그냥 다른 건 우리가 못하지만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그냥 수요일이면 보리빵 쪄서 그냥 미장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주유소도 가고 어디 세탁소도 가고 마을에 간다고 가고 갔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옆에서는 다들 몇 번 드시더니 오지 말라고. 특히 우리 저 한일마을에 우리를 사랑하는 할머니들은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뭘 그걸 하냐고 이 사람들 해봐야 교회 절대 안 나온다고. 어느 교회에서 삼계탕도 끓여주고 어느 교회에서 온천도 보내주고 다 했어도 이 사람들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들을 때마다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나. 어떨 때는 조금 부실하게 가져가면 성의 없다고. 뭐 이딴 걸 가져오냐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기분이 나쁘죠.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말이야.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사모님이 더운데도 그냥 혼자서 막 그 열기 뒤집어 쓰면서 부침개도 붙이고 그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야 성탄절 2부 때 그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성탄절 당일날 몰아서 하기로 하고
그날 오후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불 켜놓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미장원 우리 정근만 사장님이 4년 전에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불경책 펴놓고 계신 분인데 돼지 저금통을 딱 지금 여기다 치웠어요. 돼지 저금통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리밥 먹을 때마다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해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동전 생길 때마다 집어넣고 손님들 오잖아요. 그럼 손님들 오면 설명하고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모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성탄절 날 예수님 오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분이 매주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기도해드리면요. 아멘도 하고요. 그것도 손님 없을 때. 손님 있으면 아멘 안 해 들을까봐 자기 혼자 있을 때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그래도 오며 가며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항상 교회에게 나오면 저 목사님 좋아. 저 사모님 최고야. 저는 제가 여러분이 수십 번 들으신 얘기니까 뭘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하게 뛰들르고 나가서 마이크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아저씨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기타 들고 앰프 들고 나가서 어두운 밤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해봤어요. 별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해봤어요. 그렇다고 저 이마트 앞에서 시끄럽다고 쫓겨나게 됐어요. 저기 가서 하라고. 영업에 방해된다고. 다 해봤어요. 경찰서에도 끌려가 봤어요. 애기 전도해서 데려왔다가 유괴범으로 몰려가지고 신고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다 전도예요 이게. 근데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님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새생명 축제라는 이 날을 정해서 1년에 2번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더 집중해서 평상시에는 직장 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가정에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지만 이때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 왜 두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해요? 이때만큼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 가슴에 세우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련하게 위아래 훑어보고 한심한 듯이 쳐다보더라도 한번 예수님 때문에 한심한 사람 한번 대보자. 왜? 저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미련 떨어보자. 할렐루야. 더 좋은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아양 한번 떨어보자. 아양 떤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평상시 뻣뻣하셨더라도 가서 남편한테 아양도 한번 떠시고 부인한테 아양도 한번 떠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해요. 아양 떠실 건 없잖아요. 같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아니신 분들은 가서 아양 한번 좀 떠십시오. 아양. 그래서 한번 오셔라. 그날 뭐 우리 연주도 하고 뭐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고 밥 한 끼 드시고 가라. 나중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난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